서울 봉천동에 사시는 윤주홍 장로님은 의사이신데 사람들이 그를 부르기를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봉천동은 예전에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빈민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부터 그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아이가 없고 그의 신세를 지지 않았던 어른들이 없을 정도로 아주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진료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를 부르기를 슈바이처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처음부터 이런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고 이렇게 살게 된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오래전 1973년 그해 어느 날 택시기사가 자기 차에 치여서 피투성이가 된 어린 아이를 안고 이 장로님의 병원에 찾아왔는데 이 아이가 바로 장로님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죽고 말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식에게 사망 진단을 내린 아버지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 후 이 장로님은 밤잠을 설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어린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은 무엇으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식을 데려가신 것은 자신을 슬픔 가운데에 두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봉천동의 가난한 동네의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돌봐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윤주홍 장로님은 봉천동에 있는 그 극빈자의 아이들을 자기 아이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돌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낫게 되었다면 그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병이 걸리기 전에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서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술을 마시고 유흥가를 들락날락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병에서 나은 후에는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를 그는 잘 압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다시 옛날처럼 술을 마시거나 정욕을 일삼고 살다가 병이 재발되는 날에는 그때는 바로 죽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병이 나은 것을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죄라는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을 병에서 극적으로 살려주신 겁니다. 그야말로 죽을 뻔했다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얻은 이 생명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 두 장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은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우리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릴 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 공부하냐 물어보면은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고, 우리도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공부했더랬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서슴없이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후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 외에도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내 인격이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고 있는지, 내가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엄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귀한 것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학식이 귀한 것이고 재물이 귀한 것이고 그리고 명예가 귀한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 모든 것이 배설물같이 여길 정도로 하찮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180도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실 만큼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다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랑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내려와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식에게로 전달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부모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 땀이 뻘뻘 나는 이 더운 날, 부모들은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혹은 유모차에 태워서 갑니다. 부모는 땀을 뻘뻘 흘리는데도 그 자식들은 땀 흘릴까 봐 그늘막을 세워주고 연신 부채질을 하거나 아니면 그 갖고 다니는 휴대용 선풍기를 막 아이들에게 댑니다. 부모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 아이들이 혹시 땀 흘릴까 봐, 더울까 봐. 여러분,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면 부모들은 밥을 먹다가도 제쳐놓고 얼른 가서 분유를 타다가 아이 입에 물려주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에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차고 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부산의 우리 수영로 교회에 이규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그대로도 좋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 함께 밥을 먹자고 나에게 제안한다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밥을 함께 먹자는 것은 그냥 밥을 먹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에 든다는 뜻이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제의하는 것은 당신을 가족처럼 여긴다는 말이다. 맛있는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려고 할 때에 큰 쪽을 상대에게 기꺼이 내준다는 것은 사랑이다. 인간의 이기심은 케이크를 반쪽 나눌 때에도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랑은 맛있는 반찬을 상대에게 슬쩍 밀어 넣어주는 아주 작은 몸집에서도 표현된다. 사랑은 궁금증 환자가 되게 한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궁금한 것이 많을수록 사랑이 깊어진다. 누군가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는다면 사랑한다는 뜻이다. 누군가 내가 꼭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사주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자꾸 상대가 한 말이 신경 쓰인다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딸기 먹고 싶다고 스쳐 지나가듯이 한마디 했는데 남편이 저녁에 딸기를 사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딸기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덩어리라는 겁니다. 남편 여러분, 내일 퇴근하시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 아내들이 아멘 합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사랑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내 친구에게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고갈되어 있고 은혜가 부족하고 사랑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다 미워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깨달았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있죠. 2절, 3절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의 의식은 대부분 자기 중심이죠.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사는 것이 불신자들의 대부분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천사를 대접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의 시간이 대략 정오 12시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목축업자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소와 양을 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낮에는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잠시 낮잠을 자야 하는데 그 시간이 대략 정오 12시쯤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쉬는 시간에 이제 낮잠을 자야 될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에 나타난 그 세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접한 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식사 대접을 받은 천사로부터 두 가지의 놀라운 말을 직접 듣게 됩니다. 하나는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날 멸망할 것이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죽을 뻔했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날 천사들을 극진히 섬겼기 때문에, 대접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우리는 천사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시간에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이 천사입니다. 천사처럼 보이시나요? 예, 천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 한 컵이라도, 시원한 커피 하나라도, 또 말로도, 또 기회가 되면 식사로도 천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경건은 산 위에서 돌을 닦거나 아니면 기도원에서 수도원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것만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경건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딴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냉수 한 그릇 갖다 주는 것,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 이게 섬기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한 거, 식사 한 번 대접한 거, 이게 다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기적과 은혜가 섬기는 가운데에 일어날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끼리만, 나 혼자만 여행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은 우리 자신만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만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그 사람도 행복하고 섬기는 우리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섬김의 행복이 몇 배나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끼리만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서빙을 받으면서 좋은 식사를 하는 것, 이것도 뭐 행복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면은 그것보다도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섬기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조만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식사 한 끼나 아니면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자주 인용하는 지금 100세를 넘고 살고 계시는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 쓴 책 중에 행복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김영석 교수님이 어릴 때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 부친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너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너와 내 가정만을 걱정하면서 살면 내 가정만큼만 잘한다. 그리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 직장과 공동체의 지도자로만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살면 너는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아버지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90세가 넘을 무렵에 돌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 내 자신을 위해서 섰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남을 위해서 쓰고 남을 행복하게 해줬던 것들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행복으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사신 분의 이야기니까 틀린 말이 아니겠죠. 실제로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썼다면 그는 나중에 남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하고 남을 대접하고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애를 썼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야, 돈 벌어서 남 주냐? 아이들 보고 야, 네 공부해서 남 주냐? 무슨 말입니까? 돈 벌어가지고 내가 선다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내 잘 살라고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언제든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돈 벌어서 남 주자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면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게 돈 벌어서 남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섬기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대로 복을 받아줬고 받는 사람은 받는 대로 도움을 받아서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섬기며 삽시다. 남을 섬기며 삽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